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세계 3대 폭포 가운데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폭포의 한 편에 서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나이야 가라. 그러면 젊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렇게 재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젊어질까? 나이아가라 폭포.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해마다 이 물놀이를 즐기던 많은 관광객들이 한 해에 평균 25명의 사람들이 추락해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폭포 그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지점.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폭포가 떨어지는 그 장관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가다가 그만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그 물과 함께 떨어져서 죽는 사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추락 경고를 무시하면 사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이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와 시험에 그만 시달리다 보니 그동안 받은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또 그동안 하나님을 믿던 이 믿음마저도 잃어버려서 그동안 우리가 믿고 살았는지 또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엄청난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구원은 먼저 말씀을 들어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은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또 시작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런 예화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한 사람이 홍수가 나서 그만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쥐어 잡으면서 자꾸만 위로 올리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머리를 아무리 집어 올려도 그 떠내려가는 강물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홍수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누가 밖에서 줄을 던져줘야 합니다. 외부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마치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수천 년 된 그 미라 손에 그 오래된 몇천 년 된 씨앗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씨앗이 손에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 절대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이 씨앗은 오로지 어디에 뿌려져야 합니까? 옥토에 뿌려져야 하지요. 좋은 땅에 뿌려질 때만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앗이라는 생명력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밭에 심겨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고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가까운 저 북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온 세상이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과 공포와 폐쇄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불쌍한 사람이 한 부류가 있는데 듣기는 듣는데 믿음으로 듣지를 않아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죠. 오늘 말씀은 박해가 무섭고 또 두려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경고하면서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은 것을 놓치고 떠내려가고 있다.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한 번만 들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잘 담아두고 들어야 됩니다.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유념함으로 즉 집중하여 들어라. 주의 깊게 새겨들어라. 유념함으로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집중하여 듣지 않으면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떠내려가고 맙니다. 세상 풍류에 그만 밀려서 흘려 떠내려가고 맙니다. 늘 듣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또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항상 들은 말씀을 되새겨야 됩니다. 묵상해야 하죠. 어렸을 때 콩나물 시루에 바가지로 물을 퍼서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봤죠? 안 해봤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도 안 부어봤어요? 그 물을 콩나물 시루에다가 한 바가지 팍 퍼서 부으면은 그냥 물이 밑으로 주르르르르르르 그냥 다 흘러내려서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그 밑에 시루 밑에 바닥을 막아놓고 이 물을 부으면 좋을 텐데 밑에를 그냥 다 비워놓고 물을 계속 붓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콩나물을 물에다 담가놓으면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썩어버립니다. 자, 매일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부으는데 그 물은 그냥 순간 다 흘러내리지만 그러나 콩나물은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단련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흘러넘치도록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오늘 말씀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흘러 떠내려간다. 여기에는 이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반지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나간다. 그런 일 있잖아요. 이렇게 비누칠해서 세수하다 보면 이 손에 낀 반지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미끄러져 나간다. 또는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해야 될 때 닻을 내리고 또 거기다가 정박을 해야죠. 단단히 고정시켜서 묶어 놓아야 되는데, 그만 항구에 도착하긴 했는데 닻을 내리지 않아서 배가 그만 바다로, 먼 바다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오늘도 날씨가 좀 쌀쌀해서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이렇게 배터리가 약해서 점프해서 시동을 걸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주차할 때 반드시 이 표시를 어디다가 해야 합니까? P자에다 놓고 딱 주차를 해야죠. 파킹에다가 주차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 N자 중립에다 놓고 그냥 내려버리면 경사지 못에서는 차가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런 사고들이 많아요. 깜빡 잊어버려서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N자, 중립.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선택과 집중은 중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걸 양다리 걸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대로 흘러 떠내려가고 맙니다. 나도 모르게 목적지를 바라보기는 하지만은 그만 목적지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흘러가는 일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 눈에 보여요. 이제 조금 더 가기만 하면 돼요. 좁긴 하지만은 곧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와가지고 그만 넓은 문, 넓은 길로 그만 미끄러지고 흘러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이 곧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마음에 강팍함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혈기가 생겨서 그만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2절 말씀, 3절 말씀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말씀에도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보응이라는 말은 뜻은 대가를 받았다. 불순종한 대가, 말씀을 듣지 않는 대가, 심판과 형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죗값을 치루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기적 가운데서 홍해를 건넜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 산맥만 넘으면은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만 다 와가지고 그 마음의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은 포옹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큰 구원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고 이루어졌고 우리가 또한 받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흘러 떠내려 간다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그 심판과 형벌을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같이 큰 구원, 오늘 말씀에 이같이 큰 구원, 어떤 구원이라고요? 이게 보통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할 때는 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크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큽니까? 이것은 영원히 단 한 번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큰 구원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에요. 이 큰 구원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등한히 여겨서 흘러가서 보응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홀히 여기면, 무시하면 엄중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임금이 이 하나 있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음식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제 손님들만 가득 채우면 돼요. 그리고 종도를 시켜서 와야 할 손님들에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임금이 보낸 이 종들을 무시하고 또 잡아 죽이고, 그 임금의 그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초청, 그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등한히 여겼어요. 다 흘러버렸습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임금은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게 되리라.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이 영원한 초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등한히 여긴다면 거기에 따른 형벌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의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잔치,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시겠습니까? 현대인의 어리석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가는 것도 다음에 가지, 이래 미루고 또 저래 미루고, 이러다 보면 영원히
형벌과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같이 큰 구원,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소식은 없어요. 이건 놀라 자빠져야 할 소식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에 놀라고 있습니까? 복권에 당첨됐다는 것에 놀랍니까? 어떤 사회적인 비리와 엄청난 죄악에 놀라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 뉴스를 보게 되면 별로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좀 놀래야 되는데,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뭐 어떤 사건이 터지고 뭘 일이 일어나도, 누가 죽어나가도 별로 그렇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좀 놀래라, 좀 기뻐하라, 좀 반응이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아주 폭발적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이 큰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 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큰 구원의 역사,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도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성경은 하나같이 처음과 끝까지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고 전하고 있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좀 위대하다고 하는 그런 역사, 위인들의 삶을 돌아봐도 이 큰 구원의 역사를 감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술 작품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화가들이 그린 이 그림의 그 내용도 이 큰 구원의 감격을 그림에 담았어요.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뭡니까? 최후의 만찬, 다 이런 것들이 이 큰 구원의 역사를 그림 한 폭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악은 또 어떨까요? 핸델의 메시아, 엄청나지요. 그 메시아의 합창 중에 중간 부분에 가면 할렐루야 합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그 할렐루야 합창 소리를 들을 때 그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옵니까? 이 큰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같이 큰 구원의 위대함과 광대함, 강력함에 감동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큰 구원이 부끄러우냐?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같이 큰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이같이 큰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큰 교회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같이 큰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십니다. 이같이 큰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무슨 노벨상을 받았다, 뭐 과학자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어떤 철학자가 아주 특별한 어떤 철학을 전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같이 큰 구원, 그 아들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 없으면 아담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이 죄악을 우리는 면할 길이 없어요. 형벌과 심판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그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그 학살에 가담했던 전범들을 재판하는 자리에 뭐 지금도 그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재판정에 96세의 할머니가 재판정에 출두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너무 부끄러웠던지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재판을 받아요. 이 여인은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과 폴란드인인 1만 명 학살 조력의 가담자로, 혐의자로 그동안 숨어 지내다가 발각이 돼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내 문제는 이것이에요. 이 나치 전범에 대한 처벌과 재판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떤 살인사건도 30년 이상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재판도 없어요. 사건도 수사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재판과 심판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반드시 언젠가는 누구나 다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값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큰 구원, 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면제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실, 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형벌, 심판, 면제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같이 큰 구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고 형벌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의 역사 등한히 여기겠습니까? 흘러 떠내려가게 두겠습니까? 유념함으로 들어야 되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갑자기 온 동네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는 페니실린이라는 이 백신이 개발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큰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를 급히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온 가족이 전염병으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좋은 약 좀 있으면 우리에게 주세요. 선교사는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페니실린 항생제를 주면서 이 약은 최근에 발견된 백신인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농부는 너무 기뻐서 그래요? 이 작은 병, 이 약병 하나가 온 식구를 다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 농부는 기뻐하면서 그렇다면 이 약은 엄청나게 비쌀 것인데요. 가난한 농부가 걱정이 생겼어요. 선교사님한테 묻습니다. 이 약은 얼마나 줘야 됩니까? 선교사님 말씀하기를 이 약은 공짜입니다. 그냥 드릴게요. 빨리 가져가셔서 치료하세요. 그래서 이 농부는 기뻐하면서 이 페니실린 약병을 들고 뒤로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상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효력이 있고 이렇게 값진 약이 공짜일 리가 없어. 틀림없이 이건 가짜일 거야. 그러면서 이 약병을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발로 문질러버리고 이건 가짜야. 진짜면 이렇게 공짜일 리가 없어. 얼마나 비쌀. 그 약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못함으로 인해서 그 농부의 가족은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약, 이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영원하고 귀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영원하고 너무 위대한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대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은 이같이 큰 기쁨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소중히 여기고 새롭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